네, 안녕하세요. 네, 웬 어린 백면서생 같은 친구가 나와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얼굴과 다르게 지금 만으로 40 초반대 학자입니다.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 보시고 미래의 사익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강연 들으실 준비 되셨을까요? 예, 들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려오셨나요? 예, 좋습니다. 만약에 억지로 끌려오셨다 하더라도 오늘 강의는 제가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굉장히 쌈박하게 재미있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기 앉으신 10대, 20대 제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분들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만나뵈서. 근데 아까 차준희 교수님이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 보여주시는데 눈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눈을 더 초롱초롱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드 70개의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70분 동안. 그러니까 슬라이드 하나가 1분 동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사진 자료는 자그마치 1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강의는요, 저 양반이 하는 거를 나는 그냥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평적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내가 만약에 비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래도 납득이 되냐? 오늘 충분히 납득이 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2달 전에 이스라엘 라기스라고, 오늘 제가 이제 원고에 적어드린 맨 끝부분에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터라고 있는 텔 아세가를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중요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다윗입니다. 자, 10대, 20대 분들 그리고 30대, 40대 분들은 요즘에 보다 혹은 14F 이런 유튜브 채널을 보실 거예요. 그런 채널들을 보시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경은 신화적이다, 허구다, 전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그런 유튜브들이 합니다. 그거 볼 때마다 어떨까요? 제 마음이. 그분들은 거기서 발굴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가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도전적이죠? 매우 도전적입니다. 네. 자,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왕이었을까요? 네, 믿으세요? 보고도 그냥 듣기만 해도 믿으시니까 복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보면 더 믿음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렇게 팔짱 끼고 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히 대답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들이 왕이라면 왕국을 다스렸겠죠? 그렇죠? 실제 왕국을 다스렸겠습니까? 그 왕국은 강성했을까요? 영토는 얼마나 넓었을까요? 고고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혹시 여러분들은 충격 먹으실 겁니다.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역사학자들한테는요,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한다고. 성경은 믿을 만한 역사적인 사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혹은 유대교, 로마 카톨릭의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에 채색되어 있는 오래된 이야기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시는 여기 텔단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사진 맨 위쪽에 보면 헐몬산이에요. 자, 눈이 덮여 있죠? 그래서 저 눈 덮인 삶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눈이 덮여 있네. 헐몬이 저 산은 그래서 헐몬산이라고 해요. 하하하, 웃으셔야 되는데 웃지 않으시네요. 자, 저 아랫자락에 지금 보시는 화살표로 표시된 텔단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를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1980년대에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윗이 실제적으로 존재를 했다면 저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1993년, 94년에 여기를 2차례 발굴했어요. 자, 관련된 비문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1993년에는 여기서 나왔고요. 1994년에는 바로 이 장소와 이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텔단입니다. 그럼 텔단에서 나온 석비는 뭐냐라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이겁니다. 이건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 지금 알파벳이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6개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알파벳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근데 저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아주 명확하게 6개의 알파벳 아람어 자음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베트 다비드라고 하는 건데요. 네. 베트는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할 때 그 벳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베델이라고 하죠.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겠죠. 자, 벳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베트 다비드 하면 뭐겠습니까? 다윗의 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 무슨 뜻일까라는 걸 이제 고민하실 건데요. 의미심장하게도 바로 위에 있는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멜렉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국인데요. 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란 뜻입니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치 체제라는 걸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 아래에 상호 비교 대꾸되는 구조로서 어느 특정 얻구가 나오는데 그게 베이트 다비드,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논쟁은 끝났어요. 무슨 논쟁이 끝나냐?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은 확실하답니다. 근데 어떤 인물이냐? 왕조를 열은 창시자와 같은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역사성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 시비를 걸면 될까요? 시시비비는 다윗 왕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이래. 그럼 뭘 시비를 걸면 되냐? 왕국을 시비를 걸면 되겠죠. 왕국. 그의 왕국은 얼마나 대단하냐? 성경은 대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모든 고고학자들이 다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을 발굴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발굴된 장소 바로 이곳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기원전 10세기의 다윗성의 모습, 다윗이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성의 모습을 이와 같이 재복원을 해놨습니다. 멋있나요? 이런 사진 처음 보시죠? 앞으로 더 많은 사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기원전 10세기라고 하는 바로 다윗이 살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큰 건물이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지금 이 건물 눈에 보이세요? 이 건물입니다.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입니다. 이 건물이 보이시고 요 앞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뾰족터 나온 타워가 보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긴 그렇죠? 공벌레 모양의 생긴 뭐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앞쪽으로 튀어나온 건물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장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왕궁터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일반 사람들이 살았었던 지역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루살렘 옛성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옛성이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지순례를 하시는 곳입니다. 가시면 여기 랜드마크라고 하는 황금돔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살았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여기입니다. 다윗이 살았었던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던 수도는 바로 저곳이에요. 저곳을 지금 많은 고고학자들이 다 뒤집어 까고 있습니다. 네, 발을 지금 뒤집어 까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땅을 뒤집어 깐다는 얘기입니다. 자, 봤을 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많은 발굴지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굴질들 중에 지금 눈에 들어오는 곳이 지금 보시는 가운데 있는 계단식 돌 계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저 건물 크기 몇 미터일 것 같으세요? 높이가? 네. 자,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돌 하나하나씩 가져오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파트 8층 높이로 쌓으라고 하겠습니다.
쌓으실까요? 계단으로 비탈길을 쌓으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지금 보시는 높이의 20m에 이르는 저 계단식 돌 구조물을 사람들이 쌓았어요. 건물로요? 아니요. 지지대로요. 건물을 지으려면 뭘로 지어야 될까요? 아랫바닥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져야 되잖아요. 다지는 지지대만 세우는데 20m를 세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세요? 야, 건물을 다지는 지지대만 20m를 세웠다고? 네. 그래서 학자들이 궁금했어요. 30년 동안 팠더니 1970년부터 1960년부터 90년대까지 돌 계단 구조물을 30만 팠거든요. 30년. 그랬더니 2000년대에 또 다른 질문이 든 겁니다. 그러면 저 돌 계단 구조물에 위에 새로운 왕궁과 같은 게 있을 거다. 그걸 우리가 발굴해보자 라고 했더니 보시는 큰 돌 구조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교수님, 저게 다윗 시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라는 깜찍한 질문을 하시겠죠. 매우 세련되고 흥미있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하셨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고고학자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10세기, 기원전 10세기라고 하는 다윗 시대로 편년할 수 있는 그 시대에만 사용되는 토기들이 잔뜩 발굴이 되었다입니다. 전 지금 성경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성경 얘기 안 하고 기원전 10세기로 편년되는 토기들이 잔뜩 발견됐답니다. 근데 그 토기들만 발견된 게 아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되게 예쁘게 생긴 돌이 있죠? 이게 기둥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만약에 성전에 특정 예배당에 공간을 세울 때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럼 기둥 위에 예쁘게 디자인을 하죠. 저것을 기둥머리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런 구조물들이 연달아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사람의 크기가 이만해요. 감이 오시죠? 네, 근데 그냥 건물의 외벽 일부입니다. 일부만 이만해요. 네, 보시는 계단식 돌 궤도 구조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이 요만하죠? 그렇죠? 네, 크기가 지금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배도 와야죠. 그렇죠? 웃으셔야 되는데 감이 왔으니까 배도 와야죠. 그렇죠? 네. 하하하. 네. 지금 말씀드린 기원전 10세기 때로 편년이 되는 토기는 지금 보시는 아주 예쁜 토기입니다. 어떤 토기냐면 붉은 슬립이라고 해서 손으로 윤을 낸 토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레를 사용해서 돌린 토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손으로 빚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윤기를 냈습니다. 다. 근데 이 토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계단식 돌 계단 구조물과 큰 돌 구조물에서 잔뜩 나와요. 잔뜩. 이거를 언제까지 발굴했냐면 2014년까지 발굴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실 겁니다. 교수님, 이게 기원전 10세기 토기라고 한다면 기원전 11세기 토기, 기원전 19세기 토기 이런 토기들도 다 연대마다 다르나요? 맞습니다. 저희 고고학자들은 이걸 다 구분해요. 네. 딱 발굴을 해서 저희가 드러내서 가져오잖아요. 이거 몇 세기 하면서 던집니다. 분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편연할 수 있어요. 저희는 50년 주기에 오차가 없습니다. 토기로만은 연대를 측정해도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와, 이와 같은 큰 구조물이 건물에 터로만 있어.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시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궁의 터는 있는데 성벽이 없대.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껏해야 다윗은 군장, 시족장 혹은 부족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KBS 그렇죠? 누구요? 정글의 법칙에 김병만이 생각나네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왕일 겁니다. 보시는 여기 위쪽에요. 학자들이 또 다른 발굴지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굴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는 여기 주차장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큰 돌 구조물은 여기 있고요. 여기 네, 주차장입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건너편에 지금 보시는 죄송해요. 여기가 주차장이고 여기가 큰 돌 구조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가시면 주거의 흔적들은 100% 존재합니다. 100%.
100%.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원전 10세기들의 토기가 잔뜩 등장하고 있어요. 딴지, 요리냄비, 저장용 항아리, 주전자 항아리, 술단지 병들 잔뜩 나옵니다. 그 위쪽도 발굴해왔습니다. 여기만 발굴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발굴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가시면 바로 황금돔이 있는 성전산 아래쪽에 지금 보시는 오페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지역에 엘란 마자르라고 하는 전설적인 고고학자가 발굴을 재작년까지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내년에 손잡고 짝짝꿍 하시면서 오펠 발굴하러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가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할머니께서 가리키는 타워 보이시죠? 건물. 이게 터만 남아있는데 3.5m예요. 3.5m.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보시는 이 빨간색의 건물로 생겼습니다. 빨간색. 이게 뭐일 것 같으세요? 빨간색? 성문입니다. 성문. 성문인데요, 이 성문이 6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흔적은 4개만 있어요. 4개. 근데 위쪽을 발굴해 보니까 최근에 학자들이 여기 나머지 2개의 방에 흔적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4개 방인데 이게 어떻게 6개 방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 2개, 그 다음에 사라진 방 하나, 그렇죠? 3개죠? 건너편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해서 6개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6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게 기원전 10세기의 건축 양식입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아니요, 이게 10세기의 건축 양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였더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계단식 돌 구조물을 20m짜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밀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탈길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만들어진 구조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성경에. 네, 보시니까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그 위에 왕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솔, 무깃도, 게셀은 어디 있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육방 성문과 이제 포각 구조라고 하는 성벽이 이 나머지 성들에게 같이 공유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6개 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6개 방을 보여드려야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이건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하솔. 그 다음에 무깃도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 하나, 2개, 3개. 건너편에 하나, 2개, 3개. 그렇죠? 6개죠? 자, 건너편에 이번엔 게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하나, 2개, 3개. 그 다음에 건너편에요. 하나, 2개, 3개. 총 몇 개일까요? 6개입니다. 근데 이런 성들이 각각의 성문을 갖고 있는데 너무 유사한 형태의 건축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도시들이 어디에 있는 도시들이냐, 이제 위치를 파악해야겠죠. 첫 번째, 하솔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이에요. 그 다음에 무깃도는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중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셀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단에 있어요. 흥미롭죠?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 도시는 북부와 중부와 남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각각의 도시들이 공통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다. 같은 시대에. 그러면 이건 같은 하나의 정치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건축 양식 할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비잔틴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 이거 뭡니까? 이거 건축 양식이에요. 특정 시대에 특정 정치 체제가 공유하고 있는 특정 건축 양식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기원전 10세기 때 사용됐었던 이 건물들은
공통적인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근데 어디예요? 북부에도 있고 중부에도 있고 남부도 있대요. 저는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육방 구조의 성문이 정확하게 하솔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이건 방 아닌가요? 이거는 방이 아니라 튀어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별도의 방이 아니고 튀어나와 있는 구조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육방 성문에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성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성곽입니다. 성곽은 몇 겹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손가락으로 제가 가리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2개입니다. 그렇죠? 2개예요. 2개입니다. 눈 부릅뜨셔야 돼요. 2개입니다. 2개. 자, 바깥에서 성을 부셔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에도 성곽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왜 저기 쳐들어왔어요? 여기 갇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러싸고 패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중 성벽 구조가 있는 것 자체는 요새화가 되어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요새화의 구조를 갖춘 성벽이 어떻게 생겼냐면 포각 구조로 생겼습니다. 포각 구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냥각. 성냥각, 직육면체 성냥각 있죠? 성냥각을 뒤집어서 성냥을 다 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 공간이 있죠. 그 직육면체를 어떻게 하는 거면 열차 달리듯이 쭉 있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저희는 포각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포각구조의 성벽이 하솔에만 있냐? 아니요. 무기또에도 있어요. 무기또에 여기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보이시죠? 네, 여기도 있습니다. 육방 성문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진짜 있네요. 네, 무기또는 여기 중부에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한테 물어보실 겁니다. 교수님, 그럼 게셀은요? 남부는요? 남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육방 성문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찾으실 수 있죠? 어디 있을까요?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위쪽에 있습니다. 자, 포각구조 보이십니까? 포각구조 성벽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물들이 연달아 연이어서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예루살렘에도 저와 같은 성벽의 흔적이 2m, 3m 떨어져서 있는 겁니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빙 두르고 있는 성벽만 없는 것뿐이지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건 없다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요. 지금 저희에게 남아있지 않아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콜로세움에 가시면 로마의 콜로세움 있죠? 네. 지금 저희가 보는 콜로세움은 실제 과거의 콜로세움과 많이 다릅니다. 돌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 돌 어디 갔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콜로세움의 벽이 5분의 1만 남아있어요. 5분의 4만 남아있어요. 5분의 1은 없거든요. 그 돌이 어디 가 있냐면 성 베드로 성당에 가 있습니다. 그게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지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후대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존에 있었던 지역에 있는 성곽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건물을 지을 때 쌓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2m, 3m짜리 그런 흔적이 없다라고 해서 없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같은 선에 일직선에 있으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는 하나의 쭉 이어졌었던 성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 실증주의에 따라서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솔로몬이 마구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병거를 사용했다니까요. 자, 마구간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마구간. 그럼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게 마구간이란 얘기예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마구간인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여물통이 나오거든요. 여물통. 이런 식으로요. 보이실까요? 여물통이죠? 여물통입니다. 여물통입니다. 그럼 저 여물통에 말들이 언제 저 여물을 먹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그 여물통에 유기물을 추출해서 연대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2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와 같은 병거나 마구간을 만든다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솔로몬 시대 혹은 오므리 시대에 사용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구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마구간은 기원전 10세기 때 사용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구간이 무기토에 있는 성, 여기 포각구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10세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 왕국 크죠? 보시는 것처럼 행정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큰 정치체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요, 시삭이라고 하는 쉐숑크 1세라고 하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이집트 학자들이 물어봅니다. 실제냐?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자,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성경에 이집트 파라오가 있다.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은 시삭입니다. 제 이름은 이삭이거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시삭이에요. 이 친구의 이름은 쉐숑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대요. 언제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뺏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겠죠.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집트에 여행을 가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50군데 여행지가 있는데요, 카르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룩소르입니다. 오늘날 룩소르라고 하고 성경에는 테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카르낙 신전이 있는데요, 이 카르낙 신전은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하루 만에 못 보세요. 한 2박 3일 보셔야 되는 곳인데, 이곳에 가시면 하나의 큰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 보이실까요? 보이시죠? 사람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요만해요.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대문 자체가 엄청나게 큰데 보시는 바깥쪽 벽에, 외벽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요거. 지금 보시는 쉐숑크 1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지금 깨져 있습니다. 흔적이 지워져 있는데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집트의 원수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머리를 상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든 겁니다. 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곤봉으로 때리는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대적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열심히 뭐를 그려놨습니다.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 요겁니다. 자, 빨간색과 주황색에 그려져 있는 150여 개의 동글동글한 거예요. 뭐? 동글동글한 거? 이게 뭔데? 이 150여 개의 동글동글한 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파라오가 그 당시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었던 아문 신한테 제사를 바치는 겁니다. 헌정하는 거예요. 그 헌정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보여드리는 이겁니다. 그림 보이세요? 너무 작죠? 너무 작은데요, 가까이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어떤 글을 적어놓은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로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명입니다. 지명. 마을과 도시 목록이에요. 근데 이 마을과 도시 목록에 흥미롭게도 여기 위쪽에 나와 있는 빨간색 타원형 지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들이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하나임, 기브온, 베토롬, 기럇 여아림, 아얄론이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요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 여기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에 다 몰려 있는데? 그렇죠. 자, 보시는 요 지역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오늘날 현대도로예요. 오늘날 현대도로. 오늘날 고속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여기 아얄론, 베토론, 기브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럇 여아림이에요. 바로 아래가 지금 보시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어떤 길이냐면 아래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어떤 거요? 파라오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 방향으로 올라왔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그럼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아시죠? 바알을 끔찍하게 섬겼었던 왕입니다. 이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왕은 영토를 확장하기 전에 내부의 힘을 오므렸대요. 네,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은 뭐라고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왕국을 합치자. 합쳐. 이렇게 얘기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아들을 아합이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네. 자, 근데요. 성경은 이 아합 왕과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모압 땅을 차지했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왕이었던 메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었던 자다. 그렇죠? 아합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했다고 써 있습니까? 배반한지라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람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거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우리가 협공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제가 가져오지 않았겠죠? 네, 보시는 여기 메사석비입니다. 메사석비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발굴된 거예요. 발굴된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왜 고고학자 됐어요? 저는 이런 거 발굴하려고요. 이런 거 발굴하면 이름이 길이길이 영원히 남거든요. 네. 다분히 세속적이시네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저는 일획천금하려고 원래 고고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발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잘 들으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잘 안 들으시다가 이렇게 들으시네요. 와, 여호와의 법궤? 에이, 또 이렇게 회의적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는 나무잖아. 그러면 트로이의 목마는요? 네,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코웃음 치면서 야, 신화나 전설 그런 거 뭐하러 믿니? 너가 실제로 발굴하려고 하는 거, 탐사하려고 하는 거 역사적으로 증명이나 되겠니?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트로이를 발굴했으려고 했었던 하인리 슐리만한테요. 근데 슐리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발굴했더니 진짜 찾은 거예요. 떼돈 벌었겠죠.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 여기 보시는 요 메사석비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세기 전에 위대했던 고고학 발견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메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메사석비라고 해요. 메사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압의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모압의 왕.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내가 다스리던 영토를 40년 동안 통치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스렸던 모압의 땅을 내가 다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석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성을 차지한 다음에 빼앗은 다음에 이거는 내가 모압의 땅으로 되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실 거예요, 저한테. 교수님, 그러면 모압 땅에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고고학적으로요? 예. 전 지금 사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내용입니다. 우선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건물의 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멋있죠? 이거 보시면 멋있어야 돼요.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해요. 예,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의 크기만 550m입니다. 550m예요. 550m예요. 몇 미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로 동서 길이 몇 미터 될 것 같습니까? 250m요. 250m.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다른 건물이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생긴 건물. 요것도 350m입니다. 350m. 이 건물들도 그래요. 근데 이 건물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직사각형 형태로 건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끝자락에 지금 보시는 뭔가 타워가 이렇게 있습니다. 타워, 그렇죠? 타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들을 어떻게 짓냐면 이 건물들을 깎아지르는 평평한 사각형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 깎아가지고요. 깎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림픽에 단상에 올라가는 포디움 형식으로 만들어요. 포디움 형식으로. 근데 이 건물들이 어디 있냐? 첫 번째,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가면 말이 많거든요. 말이 많아요. 말. 마병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이 많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은 걸까요? 사마리아. 그렇죠? 말을 사라고. 물론 농담입니다. 웃지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라도 억지라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건물 보시면 건물들이 예쁘게 돼 있죠. 보시는 것처럼 벽돌들을 촘촘히 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사각형의 형태로 다 건물들을 만든 것이 보이실 겁니다. 명확하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돼 있냐? 아니요. 이 오므리 시대 때 만들었었던, 아합 시대 때 만들었었던 이스라엘의 왕들은 건물을 지을 때 해자를 만들었어요. 해자. 은혜로운 김혜자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보시는 건물 성 바깥에 있는 뭐요? 파여져 있는 방어용 물길입니다. 방어용 물길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발굴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깎아지르는 벽을 만들어서, 성벽이 아니라 벽을 만들어서 안을 이렇게 두개 판 거예요. U자형으로.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서 등장했습니다. 여기. 아까 보셨던 무기또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는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 교수님, 그럼 모압은 어디 있는데요? 모압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면 될까요? 이런 형태가 모압 땅에도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아, 맞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이스라엘에 가니까 지금 보시는 이렇게 타워형의 형태가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잘 단장한 포디움의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런 건물들이 있다고? 근데 이거는 육방성문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 이후 10세기 이후 9세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 양식이 있나요? 건축 양식. 그렇죠? 건축 양식이 있어요. 건축 양식이 보시는 것처럼 포각 구조로 되어 있는 틀이 있고요. 그 틀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 직교형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건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모퉁이, 성 모퉁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타워들이 있었습니다. 타워들,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에 있어야 합니다. 모압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보시는 사해바다 건너편이 옛날 모압 땅이거든요. 이 모압에 두 개의 성이 있는데요. 두 개의 성. 지금 말씀드리는 야하스와 아타롯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메사도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야하스와 아타롯을 어떻게 했냐고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만들었던, 이스라엘 왕이 만들었던 이 두 개의 요소를 내가 다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와, 이거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고고학도 이걸 보여주나요? 네, 맞습니다. 자, 건물 어떻게 생겼어요?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으로 널찍하죠? 바깥에 이렇게 파여있는 U자형, 이거 뭐겠습니까? 해자입니다. 해자예요. 그리고 건물들은 다 플랫폼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정확합니다. 우와, 특이하다. 그렇죠? 자,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까요? 이것만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집트 보여드렸고 모압 보여드렸죠. 이제 뭐 보여드리면 될까요? 아시리아 보여드리면 되죠. 아시리아. 예, 핸드폰 꺼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리가 반응할지도 모르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티글라 빌레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빌레, 그렇죠? 제발 꺼달라고. 자, 티글라 빌레셀이 3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친구는 3살의 왕이 됐나 봐요. 농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성경에 적힌 대로 과연 공격을 했을까? 공격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티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땅을 점령하고, 그렇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갔대요? 아수르로 갔다고 합니다. 티글랏빌레셀은 매우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철의 군주라고 해요. 철의 군주. 혹시 상비군 아실까요? 상비군? 상비약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항상 먹을 수 있는 약을 상비약이라고 하죠. 상비군은 뭐겠습니까? 네, 군대인데 항상 준비된 거예요. 그렇죠? 징병제입니다. 징병제. 여러분들이 티글랏빌레셀을 싫어하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류 역사에 상비군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한 거냐면 징병제를 확립한 거예요. 군대 가신 분들은 이분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일을 가셔야겠죠. 네,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황제님. 네, 이 황제님께서 친위 장군들을 세우셨어요. 그 친위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르타누, 랍샤리시, 랍샤케라고 합니다. 네, 근데 랍스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글로 표기하다 보니까 표기가 좀 다른 겁니다. 다르단, 랍사리스, 그 다음에 뭐예요? 랍사게.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등장하는 사네립, 아수르의 왕, 메신저, 사자로 보냈었던 그 인물 랍사게가 바로 보시는 친위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위입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티글랏빌레셀이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의 성들을 공격했댔죠. 성들의 도시가 나왔죠. 도시 이름이 나왔는데요, 아시리아 기록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비문을 보면요, 티글랏빌레셀이 서방 원정, 즉 여기 고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에요. 북부 갈릴리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표현을 얘기했냐면 공격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지역에 내가 총독을 임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총독, 점령지예요. 총독을 임명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길르앗과 아벨 벳 엑세스, 엑세스는 깨진 거예요. 도시의 이름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 지역은 비트 후무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였다라고 얘기하냐면 국경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지역이 북쪽 지역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도시 이름들도 정확하죠. 길르앗, 아벨 벳 마아가. 이것만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 다음 기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는 비트 후무리아의 땅, 그 모든 도시들을 나의 이전 군사 원정에서 확립했다. 뭐만 남겨놨다고요? 이제 사마리아만 남겨놨다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는 사마리아만 공격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시들 그리고 그 땅과 결부된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정확하죠? 그럼 그 도시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성경 읽으셨고 문서를 보셨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교수님, 보니까 아시리아 제국은 성경에 적힌 대로 하면 어느 지역을 침략해서 멸망시킨 다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네요. 사로잡아 갔네요. 포로로 끌고 갔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노예로 부렸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기록이 고고학적으로도 남아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우선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빨간색만 보실까요? 빨간색. 빨간색에 보면 왕의 이름이 두 명이 나오죠. 누구요? 첫 번째는 살만에살, 두 번째는요? 사르곤입니다. 첫 번째는 힘이 좀 약했어요. 이 친구는 뼈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살만입니다. 살만 남았었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은 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다 도시를 어떻게 했을까요? 불사르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르곤입니다. 왕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교수님? 네, 그렇죠. 자, 살만에셀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외웠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포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교수님, 아까 티글랏빌레셀이 남겨놓은 게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이건 살만에셀인데요. 티글랏빌레셀 3세의 후계자가 누굴까요? 지금 보시는 살만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되죠. 아버지가 남겨놨었던 그 사마리아를 이제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호세아 제9년, 이스라엘 왕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 그렇죠? 사마리아가 함락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스리아 왕 사르곤이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진짜로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끌고 가서 아시리아의 각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흩었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바벨로니아 연대기에요. 실제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살만에셀이 실제로 사마리아를 공격했냐라는 내용 있냐 없냐 궁금하시죠? 있습니다. 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파란색, 초록색,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대요? 유린했다라고 써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살만에셀이 언제 왕이 올랐냐면 기원전 727년이에요. 하루의 오차밖에 안 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연도랑 몇 월 며칠에 왕이 올랐는지도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 다음에 의미심장하게도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번째 해에 죽었대요. 그렇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왕이 올라야겠죠? 사마리아는 멸망당한 게 정확하게 722년입니다.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몇 명 나와야 돼요? 2명은 나와야겠죠. 그렇죠? 멸망시키기 전에 포위했었던 왕과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함락시킨 것을 완수한 왕이 등장해야 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사르곤도 비슷한 기록을 남깁니다. 어떻게 기록을 남겼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즉위하자마자, 내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했대요?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내가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포획물을 가져왔대요. 포로인들을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구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즉위년, 그죠?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입니다. 그 다음 해까지를 저희가 이제 즉위년이라고 하니까, 그 즉위년에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함락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27,29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대요? 포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있냐고요? 아니요.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누구와 결탁하고 짜고 나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고 배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했냐면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파란색.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기는 아시리아의 왕실 비문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강제 이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역에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살지 않았겠죠? 그럼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정착시켰겠죠. 그게 오랫동안 지속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이방 사람들과 계속 섞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제 혼혈 정책이 일어나겠죠? 아시리아가 바랬었던 겁니다. 아시리아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국민들과 원래 새로 정복했던 속주민들을 결혼시켜서 제국에 충성하는 새로운 신민들, 새로운 신하 백성들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던 근거예요? 야, 이 개만도 못한 놈들아, 너네 혼혈이잖아, 튀기잖아 라고 얘기했었던 근거가 되겠습니다. 안타깝죠.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은 지금 보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혹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날 이란 서부 지역까지 끌려갔습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의 시작이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 사람들의 기원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와, 아쉽다 이러셔야 되는데 빨리 끝나길 바라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 받으시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열왕기 하를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있는 성경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 왕의 이름이 나와요. 유다 왕 이름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히즈, 그의 기가 야훼한테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한글로 풀어드리니까 지금 웃으시는데 히브리어 뜻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 하자흐키야, 히스키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가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야훼, 야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름이 나는 약한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원래는 약하디 약한 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왕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힘을 주셔서 유다 왕국을 계속 다스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왕이 있겠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유다밖에 없었어요. 유다. 그래서 남유다라고 해요. 남아있는 왕이라고 해서 남유다.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데, 그 당시 유명했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황제의 이름은 산헤립입니다. 산헤립. 이 산헤립이 어떻게 하냐면 라기스를 공격했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럼 우선 질문하셔야겠죠. 라기스를 진짜 함락했을까요? 함락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 얘기 안 하고 고고학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함락 못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공격을 하러 왔어요. 포위 작전까지 하려고 딱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못했대요. 물러났대요. 고대 근동에서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시리아가 맘만 먹었으면 아시리아는 모두 다 공격을 해서 다 정벌을 했어요. 정벌을 하면 반드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남겼냐면, 내가 여기 공격해서 장악했다, 함락시켰다, 나는 거기를 내 속주로 삼았다. 아까 보셨던 사르곤처럼요. 그렇죠? 기록을 남겨요. 근데 산헤립은 그러면 예루살렘을 함락을 못했다라고 하면 기록을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네,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 성경을 저랑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빨간색에 지금 써져 있는 글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첫 번째, 어땠대요? 배반했대요. 그렇죠? 아시리아 왕을 배반했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대요? 블레셋을 히스기야가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공격해서 차지했대요. 그 땅을요. 그럼 그런 기록이 있어야겠죠? 고고학적인 기록이, 자료가 있어야겠죠?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쳐 올라왔을 때 공격을 당해서 성이 함락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때 아시리아의 친위 장군들 3명이 등장하죠. 네, 누구누구요?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대요? 라기스. 제가 발굴하는 지역입니다. 2014년부터. 근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여, 그렇죠? 이르로 화살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단 길로 되돌아갔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화살을 쏘는 장면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했대요? 방패를 성을 향하여 이렇게 세워요. 토산도 쌓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유다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냐면 이 왕국의 사람들은 포도주나 뭘 했냐면 올리브 기름 있죠? 올리브 기름. 그거를 아시리아 제국에 바쳤어요. 신화국가니까 봉신국가로서 바쳤습니다. 그때 바칠 때 어떻게 썼냐면 항아리 있죠? 저희 장독 때 만드는 거. 김장할 때 담그는 김장할 때 담그는 건 김치죠. 항아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장독대 있죠? 장독대. 그런 항아리를 잔뜩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항아리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2개의 토산품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 토산품을 담은 다음에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국가로 기속되는 소위 말하는 조공품이야 해서 도장을 콱 찍었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시리아 제국한테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어요?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대요. 미쳤죠? 그렇죠? 불과 몇 년 전에 사마리아가 망하는 걸 봤어요. 히스기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리아한테 넙죽 엎드려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배반했대요. 그 당시 유대에 있는 포도주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포도주. 어떻게 할까요? 포도를 이렇게 밟아가지고 어떻게? 포도씨가 터지지 않게, 그렇죠? 포도알은 터져야 되지만 조심히 밟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를 이렇게 모았어요. 올리브는 이렇게 틀로 짰어요. 짜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잘 받아서 이걸 항아리에 넣었단 말이에요. 항아리에 넣은 것과 관련된 기록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인장을 박아요. 인장. 보시는 바와 같이 인장을 이렇게 예쁘게 박았습니다. 네, 우와, 이건 4개 달린 거네. 날개 잃은 천사 같다. 그렇죠. 룰라가 생각나죠? 자,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날개가 2개 달린 겁니다. 이런 인장들을 박았어요. 그래서 왕이 진상하면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제국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이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사르곤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갑자기 죽었어요. 불 지르고 다니다가, 이름 그대로 불사르니까 사르고 다니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사르곤을 한번 배반해볼까? 큰 실수죠. 그렇죠? 납작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였던 겁니다. 영국에 가시면 대형박물관이라고 아주 좋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이죠. 거기 10번 방에 가시면 아시리아 전시실이 있어요. 아시리아. 그 전시실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보시는 여기 벽면에 뭐가 잔뜩 그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요, 부조라고 그래요. 부조. 벽면에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부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부조의 내용이 뭐냐? 라기스 함락을 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누가요? 사네리비.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를 함락한 게 자랑스러웠을까요? 자랑스럽지 않았을까요? 자랑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걸 벽면에다 새긴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그림이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저희한테 왜 이렇게 불친절하세요? 아니요, 친절하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7번째, 8번째, 9번째 판넬이에요. 자, 아까 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다라고 했어요? 화살을 쏜다고 그랬죠? 그림 보시면 보이세요? 화살 쏘는 거요? 보이시죠? 네. 방패를 어떻게 했대요? 성 앞으로 막으면서 진군했대요.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토산 쌓았대요. 토산 어디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비탈길을 쌓은 거예요. 비탈길.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들은 대부분 어디 있냐면 언덕에 있어요. 언덕 위에. 그러니까 언덕 위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토산을 쌓아야죠. 토산을 쌓아야 올라가요. 자, 라기스를 함락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아시리아 애들이.
포로로 끌고 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끌고 가냐? 여기 어린 아이도 있어요. 어린 아이도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업고 이고 해서 데리고 가요. 근데 말을 안 듣는 포로도 있었나 봐요. 말을 안 듣는 포로는 어떻게 했냐면 발가벗겼어요. 발가벗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어가게 했어요. 이렇게 기어가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살갗을 벗겼어요. 끔찍하다. 그렇죠? 살갗을 벗겼어요. 살갗만 벗겼을까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멱도 땄어요. 죄송해요. 목을 뱉다고요. 가다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림이 묘사하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 있어요? 목을 찌르는 부분이요? 그림에? 칼로 목 찌르고 있죠? 여기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인정사정 볼 것 없다예요. 영화 제목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네, 어마어마했어요. 굉장히 괴롭혔었던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보시는 이 라기스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 성을 공격했습니다. 교수님, 라기스 성이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중성벽이죠. 네. 그림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럼 토산을 쌓았다는 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보시는 것처럼 토산을 이렇게 쌓아서 어떻게 할까요? 비탈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지금 보시는 거 보니까 여기 충차가 있었는데, 충차, 성문을 부시는 충차가 있는데 충차는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보여드린 대로 어떻게 할까요? 비탈길로 올라가겠죠. 성을 꽝꽝꽝 때려서 부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라기스가 바로 함락됐대요. 공격한 지 얼마 안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저희 도와주세요. 라기스에서부터 피난민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가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성을 이렇게 삥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와 같은 성을 쌓았어요. 너비가 6m, 높이가 8m에 이르는 대규모의 성벽입니다. 자, 이 성벽을 쌓았었던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사네립의 기록은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라기스를 공격했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유다 왕국의 성읍들을 다 함락했다. 뭐만 제외하고요? 신기하게 예루살렘 얘기는 안 해요. 자, 전쟁 결과를 보통은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것만 이제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아까 성경에 보니까 사네립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 그렇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라기스를 공격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냐면 블레셋을 공격했댔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교수님, 전 이래봬도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한대요? 블레셋을 공격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기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자, 이런 기록이 있네요. 이거는 사네립이 기록을 남긴 겁니다.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에그론, 블레셋 도시국가 이름이죠. 에그론에 있는 관리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왕들과 아시리아의 봉신, 충실한 신하였던 퍼디 말고요, 파디입니다. 골프를 좋아했었던 퍼디가 아닌 파디라고 하는 왕을 쇠고랑을 채워서 어떻게 했대요? 유다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진짜인데?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진짜네. 맞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파디를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이제 너 내 종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사네립이 다시 유다를 공격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파디를 어떻게 할까요? 풀어줬어요. 풀어준 겁니다. 어떻게 풀어줬을까요? 이렇게 써있네요. 그들의 왕 파디를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데려와서 그들을 다스리려 왕위에 앉혔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조공을 다시 바쳐라고 한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대가가 어떻게 한 거냐면 블레셋 왕 파디를 히스기야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빨간 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포위하면서 어떻게 포위했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포위했대요? 경사면을 쌓고 공성 충차를 이용하고 보병의 공격 및 지하, 땅굴도 팠어요. 그렇죠? 북한 친구들이 땅을 어떻게 패는지를
이 친구들을 통해서 배웠을 거 모양입니다. 포위 공격 사다리도 만들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녀노소를 포함해서 다 데리고 갔다라가 한 표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누구를요?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두었다. 자, 함락했다는 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진짜 함락했으면 내가 함락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있는 백성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아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흩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정확하게 해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이런 얘기만 합니다. 예루살렘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히스기야가 달란트를 바치고 대신에 항복했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죠. 고대 근동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시리아가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항복시키지 못한, 함락시키지 못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으니까요. 지금 제가 아주 일부 사례만 가져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거 말고도 사례는 무궁무진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사료는. 네.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7개에서 8가지 사례. 네. 지금 유튜브나 혹은 일반적인 역사가들 혹은 고고학자들, 모르겠어요. 레반트를 발굴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고대 근동의 어떤 문서들보다 역사적인 내용을 덜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신화나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따르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더 짙을 뿐만 아니라 농후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그럴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제 강의 중간에 졸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